2017년 6월 2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이 세상은 빛과 어둠, 즉 악령, 사탄, 마귀와 성령의 대결 장소이다. 그 중심 선상에 있는 것이 인간이며 인간이 그 장소가 되어 매일같이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휴거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근본 바탕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쉴 새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실상이며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감지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과, 또 열심은 있지만 오직 말씀만 주장하며 지식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현실에 입각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며 그 이상의 무한한 영적 세계는 모두 거부하며 성경의 말씀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확연히 나누어져 있다.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와 거듭남으로 옛사람에서 변화되어 삶이 주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교적인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교회에 속하여 그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모든 것에 동조하며 그것을 본인이 바라는 믿음의 전부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시대의 종교적인 교회를 지배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묶고 있는 배후 세력은 악한 사단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 마귀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나면 그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에 철저히 그들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그 배후에서 교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악한 영 마귀들도 영에 속한 영물이기에 그들의 혼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다는데 현대 교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전혀 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당연히 백전백패한다. 그러나 모두가 영적인 눈이 막혀 있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모르며 그들이 자신 속에 들락거리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조종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현실이며 결국은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의 다수가 사실상 이들의 올무에 걸려 그들의 하수인으로 끌려다니지만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마귀들이 마음대로 휴거 성도들을 휘젓고 농락하며 온갖 고통을 주며 포로로 잡고 있어도 도무지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병든 원인 중에 80%에서 90%는 사실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인데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병이 들면 교회 지도자로부터 평신들까지 대부분이 병원으로 가는 것을 당연시한다. 물론 병원에서 고쳐야 할 질환도 있고 사단의 정체를 알면 영적인 질병들이 그 원인이며 이러한 것들을 병원에 가기보다 교회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병마라고 부른다. 그래서 의술로는 안 되는 것은 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치유 기도를 하여 줌으로써 환자들에게서 어둠이 쫓겨나가고 아픈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들과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아야 큰 구원의 길을 계속하여 갈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당연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모든 영적 감각 등이 열려야 그들을 보고 듣게 되므로 제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땅에 살 동안 자신의 영이 열리는 것은 구원받는 것에는 필수적인 요소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감당하지 못하며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믿는 자들 즉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영이 열려지기를 매일같이 사모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교회에서 종교인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비록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귀 나라에 속하게 되면 구원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중간지대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은 마귀를 따라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나라로 손잡혀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자신의 영이 열려야 마귀를 대적하며 매일같이 그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으며 이로써 구원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열리는 것은 자신이 영원한 영생의 관계가 되는 너무도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다. 늦었을지라도 지금부터 휴거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세상은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계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중간지대라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휴거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 안에 난폭한 성품을 가진 자나 탐욕을 가진 자나 교만한 자, 음란한 자들을 통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그러한 여우를 잡아 결박하여야 한다. 마귀도 이렇게 성품이 더럽고 추한 자를 통하여 그 속에 들어가 그 단체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백전백승이다. 합심하여 사단을 결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 자신의 생각은 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말 가지고는 싸우면 안 된다.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로 싸워 이겨야 한다. 휴거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노리고 마귀는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하나님과 휴거 성도가 멀어지면 자연히 마귀의 세계에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하기에 마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갈라놓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은 지옥에서 파송된 마귀들의 주된 업무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를 완수하고자 한다.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데 사력을 다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직접 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마귀는 일을 한다. 마귀의 특성은 영적인 자이든 육적인 자이든 가리지 않고 휴거를 믿는 자들 머릿속에 들어와 마귀의 생각들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속이고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며 그것들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마귀가 침투하여 생각을 조정하거나 심어주면 대체로 이것을 감지하며 깨닫고 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적인 자들은 절대 이것을 이해할 수도 감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올바른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있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혼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영적인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여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그들의 악한 영 마귀 귀신이 육신을 점령하여 마귀 귀신의 세계를 열어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양쪽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공통점은 똑같다. 휴거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만 반면에 마귀의 세계를 보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 지옥의 세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함만이 충만한 것이다. 지금은 휴거 성도들이 더러운 성품에 충이 들어가면 성령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은 더러우면 계시지 않으시고 즉각 떠나신다. 더러워진 자가 회개를 하고 깨끗해지면 다시 임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악령에 잡혀 사술에 빠진 그들은 그 속에 마귀 나라이기에 결국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다. 마귀들은 또한 휴거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휴거받을 성도라는 빛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마귀의 세계에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귀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휴거 성도들을 어떤 수단 방법으로 무너뜨릴까 고심하며 연구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낄낄거리며 온갖 조롱을 다 하였다.
일반적으로 큰 무당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잘 대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휴거 성도들이 그들보다 말로 할 수 없이 더 높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 중에 이러한 무당들과 한상에서 먹고 마신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한상에서 먹고 마실 때 그 영들이 들어오고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영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마귀들도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드러난 무당들과 같은 사수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휴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귀들도 분명 사람들을 통해서 휴거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싫어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마귀들은 분명 걸림돌이 되는 영적인 자들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무리 안에 있는 교인 같은 자들을 골라내는데 그 사람 믿음이 없고 탐욕적이고 교만하며 음란하며 그 영적 상태가 희미한 자를 머리가 가득한 자를 마귀들의 통로로 삼아서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령의 사람들은 한 성령 즉 같은 편이라 할 수 있기에 서로 대적할 수 없는 것이 그 법칙이므로 마귀들은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 음란과 술 취함으로 방탕하며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사탄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아주 좋은 자이다. 그래서 마귀가 데리고 쓰기 좋은 자를 통해 그 교회 목사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들 중에 골라 사용한다. 먼저 그 교회 목사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무엇으로 무너뜨리는가? 다름 아닌 전화지를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목회자를 헐뜯으며 마귀의 귀신의 충을 그 교회 성도 중에 자신과 비슷한 영을 가진 자들로부터 골라 사단 귀신의 충을 전화질로 넣어준다. 전화를 받는 자는 맞다고 화답을 하며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면 사단의 충을 받은 자의 알이 전화를 통해서 전화 받는 자 속으로 잽싸게 들어간다. 그래서 전화질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이 있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나 영적인 세계는 캄캄한 사람들이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매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질한 자들이 사탄 마귀가 통로로 사용하기 좋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 지금 이때도 똑같은 현상이다. 마귀의 귀신이 제일 이용하고 사용하기 좋은 자들이 휴거복음을 머리로 안다고 하는 자들과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로로 이용하며 사용받는다. 그래서 이들은 통로로 이용당하고 사용받은 후 마귀의 세계로 입성하여 들어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진다. 이런 자들은 앞장서기를 좋아하며 정의를 부르짖으며 판단 정죄와 원망 불평하게 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마귀는 교리에 밝고 성경에 대해 안다고 하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한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찼고 열심과 직분도 있으며 명석한 두뇌와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이다. 초대교회 때도 학문에 능한 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계의 높은 위치에 있고 신학적 학문으로 교리를 연구하고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수준에 위치한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되어 사용받았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이러한 명망이 높은 목회자나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믿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 이런 자들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진실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결정적 단점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신학에는 해박한 전문가이지만 자기만의 의와 지식과 논리와 독단적인 아성으로 둘러진 성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그들의 신학적 지식에 의한 논리적 사고방식과는 도저히 맞지도 않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다른 차원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부류가 종교적인 교회의 종교인이며 지금 이 시대에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마귀들은 하나님의 속한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 휴거복음을 외치는 종들은 이런 사람들의 조롱거리며 핍박거리이다. 오프라인과 인터넷의 온라인 상에서 지금도 성령 사역,
휴거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집중 공격을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사명으로 직무를 삼고 매일매일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휴거복음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게 되고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일은 영적인 일들은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데 자기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 영적인 이러한 세계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지식과 관계없이 성령의 유무에 따라 영적 혹은 육적인 자로 반드시 둘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의 큰 구원은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며 현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며 정해져 있다. 휴거 성도들은 탐욕적인 세상 것을 끊어내냐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적인 자들은 탐욕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한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바꿀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남은 동안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 휴거복음을 사모하며 세상줄을 끊고 오직 사랑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휴거 신부들을 집중 공격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거짓을 만들어 정통교회의 탈을 쓰고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성경에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확대하며 머리만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편협된 이해와 사고방식으로 전체의 주제와 진리를 자기들의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는 데 큰 잘못이 있으며 성령 해방죄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리적 지식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오프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동조하도록 죄를 더하며 쌓아가고 있다. 그날에 동조하여 넘어진 자들의 핏값을 그들 손에서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 해방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역시 영적인 세계와는 무지하기에 성령의 지식만 고집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눈은 그들의 손과 발은 성령을 해방하는데 매우 발달되어 있다. 상대를 핍박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인 휴거 신부들을 현상만을 보고 그 교회의 내적인 속은 모르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진리인 양 호도하며 무조건 공격하고 판단 정죄하며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이단으로 규정짓고 잘못된 곳이라고 규정지어 말하고 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하며 성령 해방죄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에 같이 지옥으로 이끌려 가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미혹되어 거기에 있으면 매우 힘든 것은 그 사단의 충이 들어가 알을 까고 지속적으로 알이 부화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알이 전이되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나기보다는 측은지심이 앞서야 한다. 아픈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성령 해방죄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말로나 글로써 심지어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간음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미워하여도 살인죄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을 품고 마음에 굳히는 것도 행동하는 건 못지않게 똑같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 자신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또 자신의 품은 생각들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같더라는 것이다. 자신이 올바로 가는 이때의 교회를 만나서 매일같이 영적인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영원한 영생인 것이다. 미혹의 영에 잡히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며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지금 다 와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많은 은혜와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믿는 형제들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고 미끄러진다면
그들이 가는 곳은 불보듯 훤한 것이다. 누가 무엇라 해도 휴거 믿음 안에서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그 말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 다 같은 성령 해방죄인 것이다. 비침을 받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면 연단장 들어가는 은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때가 아주 임박한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사단의 최악의 마지막 발악이다. 하늘빛 무형교회는 초대교회이며 서로 떡을 떼며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 우애로 서로 섬기며 나누는 지하교회와 똑같다. 세상에서도 은행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듯이 하늘빛 무형교회는 천국의 지점 같은 초대교회이다. 삶이 가난하고 힘든 가정들과 원금 각처에서 모으는 휴거 성도들을 지금까지 섬겨주고 생활비 심지어 장마까지도 섬겨주게 하였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말이다. 그러하다면 나의 여정이 부한 자가 전혀 아니다. 아주 가난한 자이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물질이 어디서 와서 그 많은 휴거 성도들 섬겨주고 선교에도 엄청난 물질로 섬겨주었겠는가? 생각해보면 알게 된다. 나의 여정의 삶도 달새집에서 살고 있다. 그도 나의 공급을 받지만 내가 정해준 금액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늘빛 휴거 성도들이 증인이며 다 알고 있다. 하늘에서 주님이 친히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늘빛 무형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빛 무형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말씀과 물질도 다 같이 주시며 이끌고 가고 있다. 말씀을 어떻게 주시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친히 불러주시면 나의 신부된 여정이 받아서 기록한다. 성경보다 더 많은 말씀을 내가 친히 주고 있다. 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마라. 그것이 사단의 하수인이다. 잠시 후면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단의 종로를 타지 마라. 지금은 휴거 때가 임박하므로 휴거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험담하기 위해 사단이 험담의 악령을 보내어 휴거를 외치는 종들을 어지럽히고 험담하기 위해 보내었다. 또 휴거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악의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종들은 주님이 친히 붙들고 함께하고 계신다. 사단의 목적은 항상 교회에 다른 사람을 흠잡는 귀신들을 내려보내어 마지막 휴거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험담의 악령을 추방해야 한다. 사단의 목적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믿음이 약한 자가 이러한 공격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함이다. 험담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만 보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를 감소시켜서 무너뜨리려 하는 책동이다. 흠잡는 영의 임무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다. 이 사악한 영은 가족, 교회의 협력단체를 공략하면서 하나됨을 파괴하고 인간관계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도 사단의 목적이다. 악한 영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교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 놓는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나 물질로도 섬기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비판하는 대로 돌려대며 연막탄을 피우는 것이다. 남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서 덩달아 비방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장본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정이 매우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장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방 선전에 가담하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무고히 헐뜯는 자들이다. 흠잡는 영은 자신의 악마적인 본색을 가리기 위해 종교적인 옷으로 치장한 가면을 쓴 자들이다. 송산한 자의 배후에 사악한 영은 반드시 분별하여서 같이 입맞춤하지 마라. 휴거를 머리로 믿는 자나 환란이 두려워서 남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자들은 입술과 머리의 신앙일 뿐이다. 이런 자들을 사단이 이용하고 사용하기 딱 좋은 적합한 사람들이다. 가슴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휴거 신부들은 험담을 하고 비난하라고 시켜도 하지 않는다. 죄라는 것을 알고 성령 해방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다. 휴거의 길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모범이 되신 신랑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 험담하고 이간하는 자의 글이나 말을 따라가면 구렁텅이로 추락한다. 아시아의 7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으실 때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칭찬과 약속의 말씀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세우신 자를 통해 하셨다.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도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고쳐 주신다. 지금도 하늘빛 무용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 7교회처럼 하시고 계신다. 꾸짖는 말씀이나 징계의 말씀에는 회복을 위한 은혜가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상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겠는가다. 진짜 양들은 가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 버린다. 그러나 가짜 양들은 가짜 목자주의로 몰려든다. 귀신의 역사가 강해지면 마음은 계속 가짜 목자에게 조종을 당하고 맹신하며 복종한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야비한 성품을 가진 험담하는 자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면 그것을 먹겠다고 독수리들이 모인다. 악소문의 소문과 냄새가 퍼지면 죽은 짐승의 등을 파먹는 독수리 같은 자들이 금세 달려들어 주님의 교회된 신부들과 세운 종들에게 대한 뒷소문을 마구 뜯어 먹는다. 어두움의 영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나 빛에 있는 영들은 잠잠히 사랑으로 선을 이루며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생명보다 죽음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자들은 죽음 쪽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죽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먹이로 삼는 자들이다. 빛에 거하는 휴거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헐뜯는 영이 사라진다. 휴거 성도들은 영계의 세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사단에 미혹하고 대적하는 영을 보내어 최악의 휴거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다. 아주 조심하고 말씀 붙잡아야 한다. 곧 데려간다. 사랑하여 한다. 아멘.